어떤 날보다도 오늘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날입니다. 전혀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앉아서 보니까 페이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찬송 시간에 페이퍼 보고 계시고 온통 머릿속에는 전도서만 지고 왔다 갔다 하실 거고 참 부담스러운 이 시간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45편의 말씀의 표제를 보면 사랑의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5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아가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가서가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간의 그 사랑을 노래한 것처럼 이 시편 45편 역시 이스라엘 왕의 결혼식 때에 왕과 그의 신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가스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또한 술라미 여인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신랑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처럼 이 시편 45편도 1차적으로는 왕의 결혼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또는 성도들 간의 성스럽고 완전한 영적 결합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혼인잔치를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45편 1절에 보니까 시인은 마음이 좋은 말로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악한 자는 선한 말을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말을 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말, 선한 말을 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나오는 말이 선하고 복되고 좋은 말이 된다는 겁니다. 샘의 근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좋은 물을 내기도 하고 악한 물을 내기도 합니다. 만일 샘의 근원이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람의 몸에 좋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샘은 참으로 좋은 물을 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르게 표현하면 샘의 근원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샘은 악한 물을 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복되고 선하고 좋은 말들로 가득 넘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0개월을 보내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가슴속에 채워 넣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유익한 말이요, 좋은 말이요, 선한 말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좋고 선한 말을 내기도 하고 더럽고 악한 말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말, 선한 말을 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하고 선한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말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은 거룩한 말이요, 선한 말이요, 유익을 주는 말이요,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거기로부터 놀라운 늘 은혜로운 말, 또한 현명한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선하고 거룩한 말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늘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이 온전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늘 의롭다함을 받는 말, 늘 지혜롭다 하는 그 말, 늘 은혜롭다 하는 그 말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에서 늘 은혜스러운 말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늘 복된 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늘 거룩한 그 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현명해야 됩니다. 이 말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속에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악한 말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시인은 2절에서 왕의 두 가지 면모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왕의 내면적인 그 아름다움이 모든 인생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고 또 왕의 입술에는 은혜로운 말들이 넘쳐 흘러나온다라는 그 말입니다. 즉 내적 아름다움을 지닌 자만이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은혜로운 말은 내적 아름다움을 가졌다라는 그 증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한 왕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이 예표하는 궁극적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면적인 그 아름다움을 지니셨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머금은 그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공생의 모든 삶 동안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남을 헛들거나 남을 비판하는 그러한 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만 예수님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그 말씀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내면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죄나 비난이나 책망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흘러 넘쳤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말들이 나올까?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향해서 헐뜯는 그런 말들이 흘러나온다면 아무도 그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 속에 그 내면이 아름다워서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은혜의 말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내면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 은혜를 머금어야 됩니다. 은혜의 말이 넘쳐나야 됩니다. 선하고 좋은 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좋은 옷, 명품 옷을 입었다고 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성령을 해서 얼굴을 뜯어 고쳤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것입니까? 물론 다른 사람 위에 서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의 그 특성상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옷이 날개라고 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잘하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한 좋은 옷을 입은 아름답게 치장한 그 사람, 또한 얼굴을 아름답게 꾸민 그 사람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남을 속이는 말이 나온다면 과연 그 모습이 아름답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조화되지 못한 그 화장을 한 것처럼 추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남들이 볼 때 오히려 추한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지 못하고 입은 것이 변변치 못하다 할지라도, 또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남을 세워주는 말이 나오고 또한 은혜로운 말이 흘러나온다면 그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가진 것은 없어도, 좀 몸은 좀 연약해도, 우리의 형편은 좀 불완전해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말이 되고 남들을 세워주는 말이 되고 남들을 격려하는 말이 되고 조그만 것에 남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그 말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빛나는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입술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남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그 말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4장 3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시인은 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왕이 아름다운 것은 그 입술에 은혜로운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은혜로운 입술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지으신 만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에 지어진 그 상태를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대해서는 성경은 단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름다웠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인간이 외모 면에서 아름다웠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쫓아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을 보고 심히 기뻐하며 축복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름다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또 아름다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성경의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아름다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입술에 은혜를 머금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은혜로운 말을 내면 됩니다. 선한 말을 내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되고 또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난과 비판하는 그 모든 말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말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 모든 인생들보다 아름답게 보였고 그 입에는 은혜로운 말이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 입으로 내는 모든 말들이 선한 말,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판함과 비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